샬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그죠? 아저씨, 뭐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에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기억에 남는 것이 기도했던 장면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못 모르고 그냥 우리 선생님들 친구 따라 그냥 기도원 갔던 것. 첫 번째 기도원 갔는 곳이 제 기억에는 저기 호렙산 기도원이라고요. 저기 여기 칠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하여튼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이제 1학년 올라갈 때죠. 6학년 이제 졸업하고 그때 따라가서 막 기도하는, 뭐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기도원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뭐 산 하나 하여튼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제 기억에 우리 정유혁 장로님하고 저희 형님하고 그 뭐 소나무, 죄 없는 소나무 붙잡고 그 흔들면서 새벽에 그 밤에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2학년 때는 또 어디 갔나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저기 갈멜산 기도원 있죠. 요 뭐 무슨 동이죠? 거기 수성, 하여튼 그 있잖아요. 지산동입니까? 아, 본물동이에요? 아이고, 다 아시네. 안 줄고 계시네. 거기에 가서 또 막 기도하던 그 기도원 그 위에 보면은 절을 또 사가지고 그 절 안에 그 절이 아닙니다. 절의 건물을 기도원에서 샀어요. 그 거기에 가가지고 그 밤에 그 밑에 그 거기는 그 불 뗐잖아요. 장작 구해와가 그냥 그 뭐 바닥이 그 눌어붙어 가지고 뜨거운데 거기에 2학년 때 뭐 알겠습니까? 그냥 따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죽 주면 또 죽 먹고, 그때 죽이라는 거는 그 있어요. 라면하고 쌀하고 이렇게 삶는 거 있잖아요. 김치하고 이래 놓고, 예, 뭐 갱죽이라 하던가, 왜?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주니까 또 그것도 맛있게 먹고, 중3 때는 또 어디 갔나 이래 생각해보니까 주암산 기도원을 또 갔대요. 그 이후로는 뭐 워낙 기도원을 또 많이 가서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추억해 보니까 기도 훈련 받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느냐 하면 제가 대신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이렇게 그렇게 받는 교회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하러, 제 고3 때는 뭐 비 오는 날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황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죠? 학생들이 고집 피우면서 버스 타고 도망갔어. 그래서 텐트 2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비 오는 날 그 산소 옆에서,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신앙에 추억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님들끼리 뭐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뭐 전도사님 서문교회 다니고 동부교회 다니고 큰 교회 출신들 보니까요, 산기도 가본 기억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는 인원이 작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서 훈련받고, 우리 학생 때는 또 집들이 또 다 가까이 있으니까 생각나면 지하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잖아요. 지금은 다 집들도 멀리 있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저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뭐 하고? 갑자기 말씀 생각 안 해요. 야고보서 5장. 제가 뭘 말씀하시는 거 아시는 분 빨리 말씀하세요.
뭐 할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고사 100점 맞으신 분.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는 거.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신앙에 이게 그냥 기초예요, 기초. 기초. 물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항상 성전을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성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시작할 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4년 뒤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나와서 480년 후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요. 즉 말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480년이 지나서 비로소 성전이 만들어졌다. 물론 그전에는 광야에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죠. 여러분, 성막도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막은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딱 지었어. 돌로 지었으니까 움직이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성막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480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 왕 제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7년 만에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첫 번째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은 그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 각처에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요즘은 또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주무실 때 항상 기도하시고, 또 회사 직장에서도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성전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예배가 있는 곳이죠. 물론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성전 대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장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형식 이상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믿어줘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아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에 참 다 떠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가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때로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읽었는 말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반만 아멘이에요. 반만. 여러분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에는요?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가둬두거나 어디에 여기만 계세요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곳에 여러분 잘 모셔놓고 그저 이곳에 계셔요 어디 떠나지 마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라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28절 말씀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기도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간구 그리고 뒤에 밑에 뭐가 나와요? 부르짖음 그리고 비는 기도. 히브리어에는 다 단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단어 기도는 테필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기도. 그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잖아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뭐 필요할 때 아버지한테 아빠 돈 줘. 이것도 참 좋지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저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꼭 중요할 때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좀 가졌어요. 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아이고 이런 것까지 뭐 내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게 조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이런 거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필요한 것만 딱 놀라울 때 해주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 키워보시면은 자녀가 그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 자녀 있지요. 특히 장남. 장남은 부모 모르겠어요. 무게가 있어요. 근데 차녀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 여러분 집에는 안 그렇습니까? 제 집만 그래요? 시시콜콜한 거 학교에서 있던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아요? 다 장남이 좋겠지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친밀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구 이거는 테힌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은혜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는 게 테힌나. 앞에는 테필라 뒤에는 테힌나. 뭐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건 린나라는 단어예요. 간청하다라는 간청하다. 그리고 비는 기도 이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말했던 테필라인데 빌리다라는 팔라라는 단어와 함께 비는 기도 이 세 가지가 그죠? 똑같은 아마 의미가 있는데 그냥 솔로몬이 이런 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 내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야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야자가 무슨 야자예요? 밤에도. 그럼 기도는 그죠?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하기 싫어가지고 밤에는 자야 되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는
아이고 시험 때만 되면 철회하고 그랬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기도하고 그 추운데 뭐 있습니까? 추운데 그 이불 몇 개 가지고 와서 이런 그 기도가 교회를 일으켰어요. 부흥했어요.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밤이라고 해서 귀찮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보통 9시에 자는데 여러분 혹시나 10시에라도 급하시면 전화하셔도 돼요. 기도해달라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주무시니까 내가 전화 안 해야 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 부탁이 있으면 아프면은요 여러분 전화해 주세요. 그럼 제가 화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화낼까요? 기뻐할까요? 예, 알아요. 예, 목사가 되면 알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는 그 목사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뻐요. 여러분 새벽에도 전화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새벽에 한 12번 깨요. 깼다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 딱 일어나 보니까 야 1시야. 할렐루야. 몇 시간 남았어요?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거든요. 1시면 2시간 50분이나 아직 더 잘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또 자요. 그럼 또 금방 잠들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깨보면은 또 1시 반. 야, 이제 30분 지났네. 그 어떤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죠. 저는 스트레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이만큼인데 또 깨면은 그저 나중에는 이제 3시 한 40분 되면 깨요. 그때부터는 기다려요. 이제 50분 알람 울릴 때까지 누워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급할 때 하나님, 내가 밤에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눈을 이곳에 고정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잠 안 자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즉 말해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뭐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맞을 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들어갈 요소가 뭡니까?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를 쌓고 여러분이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선포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요건 용서받고 요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재물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나라의 문제이든지 뒤에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먼저 적국 앞에서 패할 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엉뚱한 생각할 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35절에는 그저 비가 그쳤을 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또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또 뭐 한다고요? 죄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비를 내리기 전에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는 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이죠. 37절. 여러분 좋으시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성읍을 내어 사거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나 혹여나.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매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먼 지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그리고 표심팔의 소문을 그냥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그죠?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도 혹여나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만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 체험을 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교회가 아니 이 땅에 무슨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기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성전이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주의 성전에 가득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또 다니는 직장과 또 이 땅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땅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해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